우리가 성경 처음 공부할 때부터 계속 강조됐던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마다 사관이 있어요. 해석할 수 있는 신학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배우고 또 연구한 성경은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을 율법서로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율법서가 모세오경이라고 했죠. 율법서의 중심이 바로 레위기라고 했습니다. 율법서의 레위기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창세기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고 레위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해요.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 레위기를 잘 순종했던 왕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고, 레위기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던 그 기준이 바로 이 레위기가 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부정함이 결정되기 때문에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레위기의 요점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주제구절이고 구약 성경의 중심, 어쩌면 신약 성경 전체의 중심입니다. 이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룩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련회 때 했던 것처럼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부르짖고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범사에 다르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구별되게 다르게 사는 것. 이곳에 모인 7명, 6명 분들은 전부 다 오늘 하루 거룩하게 남다르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그냥 거룩한 사람이고요.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음식을 먹는 것, 아이를 낳는 것, 인간관계, 윤리, 토지, 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면 그냥 거룩하지 못했다. 레위기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레위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 이게 핵심이죠. 자, 거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된다. 이전에 애굽 사람들과 또 가나안 사람들과는 사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구별되어 살면 생명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말라기 2장 5절에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말라기서를 끝으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을 시작하시죠.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저주는 멸망했던 역사는 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바로 이 레위기의 언약입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신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야 될까? 우리도 이 율법의 말씀처럼 613가지를 다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 자, 율법주의를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실 이거는 저는 걱정이 안 돼요. 오늘날에. 진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율법 폐기론이요. 대부분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 이거는 율법은 오늘날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다 폐하하셨고 새로운 율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사망의 것이다라고 하며 오히려 배척했던 것. 그걸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거든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율법 폐기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섭게도 율법 폐기론은 2세기 이후에 등장했던 이단이었어요. 마르키온주의, 몬타니스주의, 그리고 오늘날의 구원파가 대표적인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아무 의미가 없고 도리어 해로운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도 구원파처럼 율법 폐기론으로 변질되고 대부분 성도들이 구원파 교리의 문제점을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빠지게 되었죠. 이번 주 설교였죠. 율법은 단순히 구약에서의 요구뿐만 아니라 신약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남은 인생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언급했어요. 로마서는 어떤 책인지 알죠? 우리 기독교의 교리책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의 정수를 요약해 놓은 게 로마서고 우리도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는 거. 율법의 요구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이 레위기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폐기해야 되나?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나? 이 애매한 두 가지 선에서 우리는 잘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성화의 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따라서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언급한 겁니다. 율법을 버려서는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제사법이 성경 율법에 등장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고요. 자, 이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 완성된 예배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모형으로 하던 것이 실상이 오시면서 폐지되었어요. 여기는 율법 폐기론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모형으로 하던 것이 실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오시면서 더 이상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법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패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법의 행위는 없어졌지만 이 예배의 정신과 의미는 여전히 계승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 여전히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치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자, 이게 율법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적어두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 제사법을 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이대로 따라서 하진 않고 이 의미는 우리가 배워서 그 의미는 가져가야 합니다. 두 번째 절기법이에요. 절기는 변화 순환되었습니다. 절기 그 자체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6월절은 성찬식으로 우리가 대체해서 하고 있고 오순절은 성령 감림절로 지키고 있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고 할례는 세례로 대체하였고 안식일은 주일로 변화 순환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윤리도덕법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윤리도덕법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오히려. 자, 제사법은 폐기되었고 윤리도덕법은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더 강화된 윤리와 도덕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음식법. 이거는 그대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이때의 음식과 지금의 음식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먹을거리의 탐욕과 자본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더 철저하게 분별하고 가려서 먹을수록 거룩함에 유리하게 됩니다. 제사법처럼 음식의 과거에는 모형이었고 오늘은 실상일 리가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실상이고 과거도 실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음식법은 유효한 거예요. 음식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신약에서도 오늘날에서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하셨고 예배소서에서 사도 바울 사도는 법조로 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셨다. 이렇게 예배소서를 통해서 말하셨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은 폐한 것이 있고 폐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울이 정리한 겁니다. 더 완전해진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으로 완전해지고 구원받는 율법주의는 배척하고 구약의 말씀인 율법 자체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는 배척하고 율법은 배척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제하면서 이 레위기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 전체 구조를 볼게요. 레위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1부는 하나님 사랑, 2부는 이웃 사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1부와 2부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밑에 가서 살펴보고요. 자, 1부에서는 하나님 사랑으로 제사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정신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배법이 끝나고 나서 이 음식법부터 등장하는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웃사랑법이 등장을 하게 돼요. 가난한 사람을 주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자,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5가지 예배가 여기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제입니다. 밑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들어가겠습니다. 1부입니다. 제사법이 등장을 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이 1부예요. 여기서는 이제 전체 크기에서는 1부와 2부 나눠지고 1부 안에서 또 세부로 나눠지면 자, 1장부터 7장까지가 1부가 됩니다. 첫 번째, 번제. 자, 번제는 불로 희생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모든 제사가 불을 사용하는 화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제사의 이유를 반복적으로 매주 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번제는 반복적인 예배였어요. 번제의 종류로는 소로 드리는 거, 양으로 드리는 거, 염소로 드리는 거, 그 종류가 있었고, 그리고 수컷으로 드려야 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구하기 쉬운 산비둘기나 즙비둘기로 대체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번제는 2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상번제와 일반 번제로 나눠져요. 상번제는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반복적인 예배가 상번제. 오늘날 같으면 새벽기도 같은 거죠. 자, 일반적으로 번제는 그냥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때를 따라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번제가 주일 예배, 상번제는 뭐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뭐 새벽 그 수요 예배 이런 번제로 오늘날의 대체가 되겠죠. 자, 번제는 재물을 모두 태워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밑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1절 모세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 회막은 지금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임시 성막으로 그 출애굽기에서 마무리했죠.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가 지금 성경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여전히 회막이었다. 자,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따라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사람의 명령이 아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 이 말씀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에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밑줄 그어주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하거든 헌금을 드리려 하거든 강조 표시해 주세요. 각축 중에서 가축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시니라. 자, 누구든지라고 한 표현을 불특정 다수입니다. 이 누구가 누굴까요? 여호와께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규칙에 따라 드려라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규칙에 따라 드려라. 번제는 소와 양 그리고 염소로 드리는 규칙을 줍니다. 그런데 그 소와 양, 염소가 밖에서 사는 야생은 절대 안 됩니다. 가축 중이요. 가축은 집에서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직접 길러낸 거죠. 사람을 위한 동물이 가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기르고 노력하여서 새끼 때부터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연결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밑줄 그어주세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그리고 강조 표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자, 영적 예배는 영적인이란 뜻인 형용사가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스피리추얼이 아닙니다. 리즈너블이에요. 합당한, 합리적인이란 뜻이에요. 합당한 의미의 합당한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심오한 예배가 아니라 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은 바로 인간이 스스로 어, 하나님 노력함으로 직접 만들 자기가 다스리고 만들었던 것들, 관리했던 그런 노력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부터 바로 이 영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은 결코 영적인 예배의 기초가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영적 예배의 기초입니다. 3절, 그 예물이 만약에 소의 번제라면, 3절에서 9절까지는 소의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알려줘요.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자, 흠없는 수컷,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예물이라고 부릅니다.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가축 중에 이 규칙 안에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4절에 보세요. 자, 소를 가져온 예배자, 그 예배자의 역할 1번입니다. 첫 번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짐승이 아니고 짐승. 자,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게 첫 번째 예배자 역할이에요. 예배자의 죄가 없는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이 이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고요. 이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예배자와 제물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인간과 하나가 되면서 인간의 죄를 가진 짐승이 대신 죽는 죄의 속죄가 되는 원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동그라미 속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고백을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속죄가 되죠. 그러나 이때에는 이렇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속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내가 길렀던 그 짐승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이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대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신 죽음이 바로 대속이거든요. 이 대신 죽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속죄가 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자는 헌신과 감사로 드리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온전한 헌신이에요. 밑에가 설명을 하겠지만 번제는 속죄를 위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속죄는 속죄죄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번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서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항상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죄가 있기 때문에 번제를 통해서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몸을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번제를 드릴 때에는 재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 드리거든요. 완전한 헌신으로 드리는 그 번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속죄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속죄 효과가 발생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속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제는 특별한 속죄를 위한 제사는 절대 아닙니다. 특별한 속죄를 위해서는 속죄제가 따로 있어요.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두 번째 예배자의 역할입니다.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화 제단 사방에 뿌려라. 예배자의 역할 두 번째는 예물을 직접 죽이는 거예요.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자기가 한 5년, 매년 동안 기른 그 숫송아지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그리고 그 소의 목에다가 칼을 직접 찌릅니다. 그리고 피를 철철 흐르는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이 예배자의 보조 역할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오늘날의 제사장의 역할을 목회자가 제가 한다고 한다면 예배자의 역할은 그 예물을 직접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는 행위가 있다라는 것. 이게 예배의 가장 기초적인 정신입니다. 자, 6절. 그는 또 세 번째,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누가 벗깁니까? 예배자가 벗깁니다. 그래서 그 가축을 죽이고 가죽도 벗겨야 되고, 그리고 각을 떠야 된다. 이게 번제고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린 적이 있었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22장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게 번제입니다.
끔찍하죠. 하나님이 이걸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야 되는데 가죽을 벗기는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헌신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중심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그냥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내적인 중심, 가죽을 벗기는 행위, 내적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각을 떴다, 토막을 냈다라는 건데, 토막을 냈다라면 그 토막 낸 것들을 다시 합쳐보면 전체가 되고 또 분리하면 일부가 되잖아요. 전체와 부분의 일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배자에게는 전체적인 삶과 세부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삶과 세부적인 삶 전부 다. 지지난주 제가 설교에서 설명했던 거죠. 그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그 전부를 포괄하는 신앙의 영역, 그것이 바로 이 가글뜸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의 역할 두 번째입니다.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할,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다. 그래서 그 토막 나 있는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가지런히 놓는 역할은 제사장이 합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의 예배자의 역할 네 번째입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끊어서 물로 씻어야 합니다. 꺼내서. 자, 이것은 이제 보통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정결 예식과 연결되거든요. 예배자의 삶을 드릴 때 정결한 삶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려라. 불사르는 거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로 드리는 제사라 그래서 화제라고 부릅니다. 강조 표시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냄새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흠이 없는 그 순전한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예배자 역할을 순전하게 잘 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것.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예배자로서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그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지 목회자나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에게 결코 있지 않다. 그래서 매 주마다 이런 번제의 속죄의 효과가 그리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자의 우리의 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이 자세를 확인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자, 10절에서 13절은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말합니다.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다. 자, 그리고 각을 떠라. 양이나 염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호와께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새의 번제가 나와요. 새로 드리는 번제는 소와 양을 드릴 수 없는 저소도층을 위한 번제이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드려지는 형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가치는 동일했어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일 경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려라. 비둘기는 따로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축이 아니죠. 그냥 집에 와서 살고 있는 그 집비둘기의 새끼를 꺼내는 정도, 그 정도의 그 준비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다. 염소와 양과 소 같은 경우에는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다가 다 뿌려와 있는데 그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피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저 그 제단 곁에 흐를 수 있는 정도만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 안에 있는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제거합니다. 그래서 가축을 벗기는 효과를 이것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모이 주머니를 제거하고 외적으로 더러운 깃털을 제거하면서 더러운 깃은 제거하면서 정결함을 상징하게 했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려라. 이것은 화제라. 이것도 역시 밑줄 그어주세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어떤 예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성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저에게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복습한 것을 답을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2장 넘어가겠습니다. 소제는 모든 제사 중 유일하게 동물의 희생, 즉 피와 관계없이 곡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로서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주로 드리는 제사이거나 다른 제사와 함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더하여 드리는 제사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소제를 드릴 때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한 언급이 되지만 그 이후에 소제를 드리는 대부분은 다른 제사랑 연결해서 같이 드려요. 그래서 감사 예물, 맥주 감사절에 감사를 드릴 때 주일 헌금도 하고 맥주 헌금도 하잖아요. 이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감사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주일 헌금과 11조와는 별개로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예물이 소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소재를 또 주로 많이 들였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인이 있었겠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농사를 주업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소재는 원어로 보면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종의 감사 선물과 같은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물은 우리가 대충 사지 않잖아요. 선물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건조시켜야 되고 여러 차례 맷돌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기 위해서 올리브를 따서 집틀에 넣어 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비싼 유황도 준비해야 했어요.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때에는 다른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부정을 의심받는 아내가 있을 경우에 의심의 소재와 같은 그런 특별한 소재도 있습니다. 이때를 제외하면 소재는 주로 다른 제사와 동반하여 들어졌을 것으로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드리고 나서 남는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아론의 자손들이 취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드라. 그래서 원어로 민하라는 단어고 선물 예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대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물 중 강조 표시해 주세요. 지극히 거룩한 것. 거룩한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제사에 대해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제이기도 하고 정성을 더 많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죠. 하지만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유황이라고 하는 비싼 것들이 필요하고 기름도 비쌉니다. 올리브도 비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헌금을 하고 싶을 때 소재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항상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로 드리는 소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4절에서 10절까지예요.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 그리고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 7절에 보면 냄비의 것으로 요리하다 남은 거 있죠. 요리할 때 쓰는 것으로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비싼 유황과 기름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소재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로 여호와께로 가져가라. 자, 그리고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가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자, 10절 강조 표시해 주세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드린 것이나 부유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나 유황을 뿌리나 유황을 뿌리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누룩과 꿀과 소금은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성경에서 이 누룩은 항상 부정한 것과 연결을 시켜요. 출애굽기에서도 무교병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누룩을 넣으면 무교병이 부풀긴 해서 맛있어지긴 하지만 이스트죠. 누룩이. 그래서 맛있어지긴 하지만 빨리 상하기도 되고 오랜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박한 구원론이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고 그 맛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론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박한 종말론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당연한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이 누룩과 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성스럽게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누룩은 좋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외식함을 경계하실 때 누룩 비유를 사용하시죠. 자, 거기에다가 꿀도 금지하십니다. 꿀은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그리고 매력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꿀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비싼 음식이 되었는데 이 꿀은 금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는 기록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모든 소재물에 소금은 쳐야 합니다. 자, 소금은 허락되고 누룩과 꿀은 금지됩니다. 자, 3장에 보면 그리고 화목제. 자, 여기 한 번 더 언급할게요. 소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항상 좋은 걸로 의미가 되었어요. 맛을 잃은 곳에 소금을 치는 것도 예수님께서 많이 비유로 사용하셨죠. 3장에 보면 화목제로 넘어갑니다. 화목제 굉장히 중요한 제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가 죄로 파괴되었을 때 회복하는 역할로 화목제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잔치였어요. 소나 양과 염소와 같은 큰 재물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그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남은 고기는 이웃들과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패해서도 이 화목제는 버리지 않았어요. 잔치였기 때문에 우상 앞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였어요. 나머지 다른 제사들은 전부 다 단어가 단수인데 화목제는 복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복수로 사용이 되고요. 명백히 관계 평안, 샬롬을 의미하고 있고 그 관계는 쌍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화목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나 이런 쌍방적인 관계를 가진 의미를 가진 것이 화목제예요. 하나님께서 샬롬을 회복하셔도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화목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려 한다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일부만 태우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 주고 난 후에 나머지 백성들끼리 먹을 수 있는 음식, 그 제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보배로운 소유물로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 회복되는가? 하나님과 가장 보배로운 소유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할 때 이 성만찬이 약간 화목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의 기원이 이 유월절 제사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에 대한 상징으로 먹고 마시는 건데 여기에 죄와 관련된 화목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속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후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번제로 드립니다. 불로 태워드려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번제 같은 경우에는 살도 전부 다 태워드리는데 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내장이나 기름만 태워요. 그래도 불로 태우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번제로서 속죄의 의미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 화목제가 같이 이웃과 나눠 먹는 잔치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번제, 곧 완전한 헌신과 속죄가 있는 상태에서 화목제라고 하는 그 다음의 단계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헌신과 또 속죄가 있는 그 다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세례를 받은 사람만 우리가 성찬식에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화목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화목제에 참여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화목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의 소제와 달리 화목제는 죄와 관련이 없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랑도 연결이 됩니다. 자, 감사제는 7장에 나와 있는데 원수나 병의 공격에서 그 병마의 공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여 드려지는 걸 감사제라고 하고요. 서원제는 서원제로서 화목제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드리는 것이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 낙헌제라고 부르는 자원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하심에 대해서 예배자가 자발적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자,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어요. 번제를 드릴 때는 수컷만 사용해야 되는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암컷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들에 비해서 엄격성이 비교적 강조되지 않은 것이 화목제예요. 왜냐하면 화목과 친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머지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제방 사단에 뿌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화제, 불로 태우는 속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제방 사방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화목제가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콩팥은 떼어내야 됩니다. 부정한 것들을 감당하는 지저분한 내장은 다 떼어내서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그 다음에 기록이 되고요. 또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염소로 드리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표현은 여기 음식이라는 표현이 있죠. 제사인데 음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기름과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기례로 삼아라. 자, 사장은 가장 중요한 속죄제입니다. 제사법을 대표하는 5가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속죄제예요. 여기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보고 계시고 죄인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의 첫 단추이자 필수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인간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성령을 보내시고 또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보셨는데 죄를 속죄를 안 드리면 속죄를 드릴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온 것도 그런 역할인 거죠. 자, 레위기 1장에 3장 번제, 소제, 화목제가 제물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속죄제 제사는 드리는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물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속죄제를 드리냐에 따라서 제사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위한 제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온 회중을 위한 제사, 세 번째 족장을 위한 제사, 네 번째 평민을 위한 제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제가 죄를 짓는 거랑 여러분의 죄가 짓는 거랑 전혀 다른 죄가 됩니다. 목사가 물질을 탐하는 것, 새신자가 물질을 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악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부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죠. 의도적으로 범한 것에 대해서는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약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거든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의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신약에서는 회개의 기회가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언급이 됩니다. 자, 4장 1절에서 2절. 계명을 범한 비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말해요. 2절 밑줄 읽어주세요. 그릇 범하였을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4장에 등장하는 법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자, 3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자, 기름 부음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 가장 값비싼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했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숫송아지를 피를 회막까지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됩니다. 일반 평민들은 그냥 사방 4번에만 뿌리면 되는데 대제사장을 7번 뿌려야 된다. 그리고 더 어려운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부지 중입니다. 부지 중이란 단어는 자기도 몰랐을 때, 잊어버렸을 때라는 거예요.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언제 깨달으면, 우리도 죄가 깨달아질 때 회개하잖아요. 그 회중은 소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그것을 회막 앞에 끌어가야 됩니다. 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사람을 통해 깨닫던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가슴으로 깨달아졌을 때 속죄제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족장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네 번째로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이렇게 하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속죄제입니다. 죄를 알고 고의적으로 짓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번제에서는 아론의 자손들이 언급이 되지만 속죄제에서는 아론의 자손들이 특별히 언급되진 않습니다. 이게 번제와 속죄제의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속죄제의 의미 자체가 예배가 아니거든요. 속죄제는 회개입니다. 엄중한 죄의 심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예배와 찬양, 교회에 관한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번제물은 제단 위에서 불살랐으나 속죄제물은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 했어요. 왜냐하면 속죄제물은 번제단 위에서도 불태워지지 않아야 할 굉장히 더러운 그런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속죄하는 그 제물이 다 대신 졌기 때문에 번제단에서도 태우지 못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성문 밖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밖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속죄제와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자, 5장에 넘어가면 속건제로 넘어가는데 먼저 속죄제가 한 번 더 등장해요. 4장에 등장하는 속죄제랑 5장에 등장하는 속죄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4장의 죄는 금지 명령에 대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이었다면 5장은 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죄예요. 금지하지 말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 했다는 것에 대한 죄가 있고 5장은 이거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라고 하는 그 죄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 대한 죄, 이게 바로 여기에는 자복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게을렀습니다. 이런 자복함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4장의 속죄제는 사회 종교적인 신분에 따른 구분이었다면 5장의 속죄제는 경제적인 차이에 따른 구분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절. 네 가지의 특수한 경우의 속죄제를 들으라. 첫 번째, 밑줄 그어주세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지 않은 사람.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죄가 있다라는 것. 증언의 거부, 그 불의를 봤음에도 모른 척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과 공모자일 때나 또는 친한 사람 때문에 그 우정 때문에 혹은 수치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인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또한 무관심 때문에인 것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그리고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죽은 것을 만졌으면 어, 부정한 죄가 됩니다. 근데 부지중에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었을 것이요. 사체를 만진 게 죄가 됩니다. 부정해지는 것들을 만지고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부정해진 걸 만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정결의식을 드려야 되거든요. 정결의식은 다른 게 아니고 손을 씻고 옷을 빠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의식을 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체로부터 이때에는 전염병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생을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마스크 쓰지 않고 다니는 것, 죄가 될 수 있겠죠, 충분히. 여기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부지중이라는 단어, 자, 4장 2절과 22절, 27절에 부지중이라는 언어가 쉬가가라고 사용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부지중은 좀 다르게 사용됩니다. 알람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눈으로부터 감추어지다, 잊어버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맞닿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나중에 알았을 때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조촉한 죄는 전염성을 가진 부정한 병을 가져서 격리된 사람과 조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았을 때 해당되는 죄가 됩니다. 자, 그리고 4절, 또 우리가 자주 짓는 죄입니다.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라. 그리고 강조 표시해 주세요. 함부로 말하면.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라고 함부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많이 적용이 되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연구도 하지도 않으면서 설교 때 그것이 진짜인 것 마냥 설교하고 있다면 이 사절에 해당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어, 자, 5절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절차를 나옵니다. 5절 밑줄 그어주세요. 아무 일에 내가 잘못하여노라 자복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원어로 아삼입니다. 잘못하여노라 이거는 아샴인데 죄책감을 가진 내적 상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속죄제의 가장 큰 시작의 전제는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죄책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촉매제가 돼요. 죄책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복하다는 원어로 히트와다라는 단어입니다. 죄를 고백하다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림에 앞서 내적인 죄책감의 아샴과 외적인 자복인 히트와다가 먼저 선생이 아니고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자,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가 되어지는데, 가난한 사람들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3끼, 이것도 똑같이 동일하고요. 그런데 여기가 있습니다.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소제나 번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드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들 있죠. 그 급빈층들도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속죄를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운 가루만 가지고 와라. 가장 구하기 쉬운 겁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정말 작은 돈으로도 구할 수 있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어쨌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빈자를 위한 속죄제까지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속건제가 나오는데, 속건제는 그 죄 때문에 생긴 성소의 물건의 손해를 처리하는 보상제도예요. 만약에 교회의 물건을 그 야구를 하다가 그 교회 창문을 깨뜨렸어요. 근데 교회 창문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만 원만 보상하면 안 됩니다. 12만 원을 보상해야 돼요. 그게 속건제예요. 20% 물건값의 20%를 덧붙여 보상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중요한 의미가 이 속건제에 있어요. 이사야 53장은 속건제의 보상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면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이든 사람의 것이든 속죄자와 마찬가지로 죄에 대하여 깨달았을 경우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속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대속인데, 그 뭐라고 할까, 사탄에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겁니다. 페이먼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속건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가장 잘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런 범죄와 허물에 대해서 속건을 잘 드리게 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6장은 속건제와 제사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이웃에 대한 속건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을 잃어버린 주인의 주운 것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부는 그런 죄사함의 기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번제의 규례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번제로 드리는 것이 1장의 내용들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라.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사장의 옷은 이런 옷을 입고 속바지로 하체를 가려야 되고,
그리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아야 되고 더 디테일한 번제의 규례를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13절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벌써 꺼지지 말아야 할 불의 세 가지가 등장을 했어요. 첫 번째가 여기 지금 13절에 나와 있는 번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와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번제단의 불은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대의 불, 출애굽기 27장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향단의 향 30장에 나와 있었던 거 이 세 가지 불은 항상 꺼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성도의 변함없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 소재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가장 지극히 거룩한 것, 그것은 이렇게 드려야 한다. 자, 16, 19절부터는 대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소재. 대제사장들은 매일 소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드려라. 언급이 되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깨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기에 삶았던 그 그릇은 병균이 옮아 있었기 때문에 깨트려야 되고, 유기에 삶았으면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물로 씻어야 내야 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옷을 뭐가 묻었으면 빠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거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는 성소에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르시라.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에도 거룩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먹으라는 것은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라. 자, 단순한 거룩에 대한 그 원리를 우리가 6장까지 살펴봤어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다시 복습해 보면서 다 기록을 해보시고 저에게 단톡방에다가 올리셔도 되고 뭐 개인톡을 보내셔도 됩니다. 빠른 시간에 복습을 하셔서 6장까지 내용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